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농사철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늦은 비로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범사에 잘된 같이 잘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함이 아쉽지만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크고도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세상 가운데 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고 평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 덕목으로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기독교 덕목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되 무슨 사랑을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 그냥 내가 내 것을 그냥 잠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여기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도 다 모든 사람이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서비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요. 내 이름을 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온전히 죽어야 되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이 온전히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염려 저 근심을 집어넣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한 시간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그분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해서 범죄하여서 우리는 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자기 일이 바쁘다고 아니면 까짓건 뭐 목사님 내가 한번 나가죠 뭐 그냥 나가서 뭐 한 시간 뭐 예배 드리고 오지요 라고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위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참석을 권유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빙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로 초대하거나 초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가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기쁨이 넘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가지 않나요?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꾸질꾸질하게 옷 입고 갈 겁니까? 대충 구석구석 일어나서 가실 거예요? 대통령을 욕하면서 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이렇게 초대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은 다른 것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거부하고 애매한 사람 같으면 내버려 둬버립니다. 지대로 살다가 죽든지 지대로 살다가 망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럴지언정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지언정 세상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가서 서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늘 신경 쓰시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도 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겸손하게 그분께 엎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그저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늘 눈물 흘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면 기뻐할 수 있고 춤추며 뛰며 여러분들을 인해서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수로 잘못된 길로 빠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한 여러분들을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부여잡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니 예배당을 들어오실 때 앞에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이 성전을 들어오십니까? 십자가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죽음마저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상징이고 그분의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만 바라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거나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물며 신적인 존재가 절대자가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마저 초월해 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한 크기로 다가오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주를 두루마리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크고도 놀랍고 은혜의 사랑을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주일날 그 한 시간을 예배하는데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나의 감정은 어떤가?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버리지는 않았는가?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는 가운데 매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로 메말라 있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은혜가 부어지는 가운데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으셨기 때문에 그 크고도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한 형제 한 자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알고 깨달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겠어요? 영혼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요, 전도는 곧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인 것을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 하나가 되면요, 우리를 남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맨날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이 넘치면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전도지가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는 모습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와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이해 못할 것 같아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되고요. 질투하면 안 됩니다. 다투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갖고 있음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3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시되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시되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 간절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허황된 것들 또 욕망과 정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자리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또 우리의 삶을 잘 챙겨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